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내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만 잘합시다, 한 가지만 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복잡한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을 잘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 잘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가지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가장 큰 위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히스기야가 사는 시대는 다른 남유다의 왕들의 시기와 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가 직면한 현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사라질 수 있는, 없어질 수 있는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남유다는 지금까지 주변에 북이스라엘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모압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이렇게 주변 민족들과 주로 싸웠습니다. 나라가 사라질 정도로 서로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현실이 달랐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초강대국 아수르, 우리 세상 나라의 말로 아시리아, 이 아수르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주변 민족들을 정복해서 중동 지역을 통일하는 것이 그 아수르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도요,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어요. 얼마나 강했는지 모든 민족들이 아수르에게 다 패했습니다. 거의 다 정복당하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강제 이주를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형제나라, 남유다의 형제나라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북이스라엘도요,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 있을 때요,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요.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요, 아수르 땅으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이런 아수르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최고의 위기에 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이런 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초강대국 아수르에게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히스기야는요,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잘하는 게 뭐였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큰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무슨 확신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이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이런 큰 위기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게 강하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유다에 산당들이 많았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 편의를 봐주는 거죠. 먼 거리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변에 좋은 산이 있고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을 이 사이비 쪽으로 많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산당들을 다 해파요.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모세의 놋뱀 장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사람들 우상으로 섬기니까요.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히스기야를 도왔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히스기야를 도와서 이 종교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유다 땅에 오기 전에 쳐 부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아수르가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이 남유다를요,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해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요, 우리의 대적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흔들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정복하러 들어옵니다.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었습니다. 한두 개의 유다의 성읍이 함락된 게 아니에요. 막 쳐들어오는데 유다의 성읍 46개, 46개의 성읍이 함락이 돼버려요. 이 살아남은 유대인들은요, 끌려가요. 무려 20만 명이, 그 당시 인구의 20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20만 명의 유대 민족 사람들이요, 포로가 되어서요,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요. 계속해서 유다의 성읍들이 함락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히스기야에게 믿음의 도전이 찾아온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수많은 난민들이요,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어요. 음식도 부족하죠. 물도 부족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왕이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 큰 위기 속에서 그가 잘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가 클지라도, 다른 민족들을 다 정복했을지라도,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했을지라도 내가 너 구원해 줄 것이라 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항복하지 않잖아요. 라기스에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 성을 함락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저히 마음이 답답하니까 랍사게, 사람 이름이 랍사게예요. 랍사게 장군과 이 아수르 대군을요, 예루살렘에 보내요. 보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하고 협박을 해요. 뭐라고 협박을 합니까? 이 아람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협박을 합니다. 어떤 협박을 하냐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저항하면은 살아남은 사람은 너희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항복하면은 너희들 지금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부족하지, 내가 떡과 무화과 줄 것이다. 각각 줄 것이다. 물도 각 우물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좋은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랍사게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예루살렘 성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절대 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때요, 대꾸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열나가지고요, 우리도 믿음에서 떠날 때가 많아요. 히스기야는요,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랍사게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거를 해요. 무슨 열거하는지 아세요? 정복당한 민족들, 그 정복당한 민족들을 다 열거하는 거예요. 이 민족도 정복됐고, 저 민족도 정복됐고, 저 민족도 정복됐고, 저 산속에 있는 저 나라도 정복됐고, 저 바닷가에 있는 저 나라도 정복됐다. 일일이 하나씩 정복당한 민족과 나라를 언급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들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히스기야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리 아수르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속고 있는데 속지 말라. 어느 민족의 신도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다. 남유다,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산헤립은요, 2번이나 편지를 보내요. 두 번째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받을 때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위로를 받을 때 히스기야가 딱 한 가지를 잘해요. 뭐라고요? 기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라고요? 기도요. 히스기야는 단순한 사람이요, 기도 하나는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산헤립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죠. 이 산헤립의 편지를 펼쳐 보이고, 왜 펼쳐 보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편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랍사게에게 들은 조롱의 소리 살아계시기 때문에 듣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추루 이거 맞다는 거예요. 아수르 여러 왕들이 여러 민족들을 정복한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 땅을 황폐하게 한 것도 맞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 민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돌과 나무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망한 거죠.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5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위에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이 땅에 홀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최강대국 아수르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하는 건 뭐예요? 한 가지요. 기도하는 거 한 가지 딱 잘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 잘해요. 뭐요? 이 땅에 수많은 신들 많잖아요. 수많은 우상들 많잖아요. 수많은 미신들 많잖아요. 수많은 종교들 많잖아요. 히스기야는 딱 한 분.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믿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요 우리가 큰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잘한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영화가 생각나요. 옛날 영화죠. 한 30년 전의 영화 아닙니까?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영화 내용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3명의 사람이 50여 명의 깡패들이 오죠.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배우 가운데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우가 어떻게 하죠? 한 놈만 붙잡고 그쵸? 한 놈만 붙잡고 한 놈만 패는 거예요. 다른 동료 깡패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패도 절대 다른 깡패는 안 싸워요. 한 놈만 붙잡고 패는 거예요. 자기 동료가 죽을까봐 이 50여 명의 사람이 어떻게 하죠? 좀 제발 놔둬 라고 하면서 도망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무서운 사람일까요? 누가 무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강력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신들도 죽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조롱하듯이요. 이 땅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쵸? 야, 그렇게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안 걸렸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장로가 사업에서 망했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자녀가 지금 족골이 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네가 계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야? 너 그러지 마. 너무 교회에 빠지면 안 돼. 예수님께 빠지면 안 돼. 이럴수록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 살아. 세상 사람들이 하던 대로 살아. 그게 길이야. 이런 조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조롱을 받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받는 조롱이었거든요.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한 가지만 잘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요. 기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런 위기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 땅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분께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세 가지의 응답을 하십니다. 세 가지의 약속을 주죠. 첫째는 공급하세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이 땅이 전쟁하면 다 폐허가 되잖아요.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한반도가 다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폐허가 되는 땅에 식물들이 자라서 너희가 먹는데요. 수고하고 일하지 않는데도 그 해에 먹는데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2년째 될 때도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수고하지 않아도 먹는다는 거예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3년째 될 때 너희가 수고해서 열매를 먹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지치고 전쟁에 피폐한 이 유다 사람들에게 2년 동안은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먹을 거 다 준다는 거예요.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보호하심이 있어요.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지금 라빠라는 성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르러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라빠 성에 있다가 구스왕 애굽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자기 고국에서 반란의 조짐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버려요. 이 사내립이요 예루살렘에 오지 못해요. 화살도 쏘지 못해요. 토성도 쌓지 못해요. 이 성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요. 세 번째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대적을 어떻게 하실까?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뭐라고요? 송장이 되었더라. 작은 군대일까요? 18만 5천이요. 전쟁에서 몇 달 걸려야 죽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순간,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세요.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물찌르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남자를 위협했던 사내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내립입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승전에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살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내립이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의지했던 자기의 신 우상 니스록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했어요. 그의 신이 보호하지 못한 거죠. 누가 이 땅에 홀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세상의 조롱을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믿은 대로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도전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요새 한국 사람들이 뭐 20대도 30대도 암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암이 많은지. 암에도 이제 많이 완치율이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힘든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1기면 한 90%가 완치된다면서요. 2기면 한 3분의 2가 완치된다고 하면서요. 3기면 3분의 1이 완치된대요. 그리고 4기면, 거의 말기면은 5%가 완치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죠. 이건 암마다 다르니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일 내가 4기의 암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하죠? 95%를 생각해요. 나 95%에 속해서 죽을 것이다.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밥맛도 떨어지고 항암 치료를 받아도 무슨 마음이요? 항상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그 주어진 시간들을 허비하다가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요, 5%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남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5%의 가능성? 1%도 아닌 5%의 가능성? 그 5%에 속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이겨요. 성공하는 사람이 5%일지라도, 축복받는 사람이 5%일지라도 내가 그 5%에 속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해서 수만 가지의, 5만 가지의 예를 들어요. 누구도 망했대, 누구도 힘들대, 누구도 어렵대,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95%일지라도, 기도한다고 뭐 된대, 이런 말이 95%의 사람들이 할지라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면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이런 믿음의 5%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뭐 해야 됩니까? 30절 보게 되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래로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을 믿는 믿음에 깊이 뿌리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31절 보게 되면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이 시온산도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수르를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송장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을 자신의 신전에서 죽게 만드셨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도와주시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위기 속에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한 가지만 잘하세요.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기도요.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굳이 새벽 예배 할 필요 있어요? 성도님들은 못 나오는데 굳이 새벽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 없이 어떻게 성도가 살 수 있고요, 목사가 기도 없이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무도 안 나와도, 목사님 아무도 안 나와도 그래도 예배할 것이니까, 사모님조차도 안 나와도 혼자 설교하고 예배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요,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 하려고요? 이렇게 농담으로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그럼 하나님께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하는 설교라도요,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가 없어요. 왜요? 설교자인 내가 내 설교를 듣기 때문인 거예요. 항상 저는요,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는 설교예요. 나 혼자 빈 공간에 설교할지라도 누구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설교죠. 나에게 도전하는 설교죠.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섬기지 않으면 헛된 것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할 때 뭐가 돼요? 그때 살아나요. 그게 살 길이에요. 목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요,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자녀들이 힘들거나 그런 것도 힘들죠. 더 슬픈 건 뭐냐면,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갈 때가 더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거든요. 우리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과거의 슬픈 것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축복하시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자리에 가지 못해요. 이때 마음이 슬퍼요. 근데 가난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자,
병들어도 물론 병원에 치료받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도록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그러면요 목사로서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보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그 성도를 축복할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도와주고 싶은,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고 싶을 정도로 도와주고 싶은,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잘합시다. 기도하는 거 하나만 잘합시다. 전쟁 못해도 돼요. 사업적인 능력 없어도 돼요. 지혜롭지 못해도 돼요. 한 가지만 잘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땅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잠깐의 고통이나 어려움,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조롱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한 가지밖에 못해요.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못해요. 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고 오는 세대를, 나의 세대를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한 것을 채우는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 우리의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하는 일을 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만 기도해라. 내가 이 땅에 유일한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자녀로서 나만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조롱받고 무시받을수록 기도하라. 너희가 잘하는 것 딱 한 가지. 기도 아니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니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